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7월달 9월 2교구 단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이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곁에 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9월 2교구 아버지 우리 남성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 2교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영 전사님과 아버지 선임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10시 10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영전사님 특별히 우리 거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일투족, 이곳 일투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잘되고 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9월 2교구 이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부흥 가운데 우리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도 집에서 아버지 또 어떤 일터에서 오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 그분들도 다음 주에 또 다음 달에 하나씩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고혜영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불이 다 켜졌나요? 여기 불인 거 와, 이게 무슨 불이야? 그냥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눈부셔가지고 두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페이지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54페이지입니다. 다 주신 걸로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공독하여 부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이름으로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만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들러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를 가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데려가 쫓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니 많은 사람의 그 교훈을 이제까지 들어본 바와 다르다는 반응을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방해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지자마자 병자와 귀신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생 34절에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35절에 보면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 이 말씀은 새벽인데 아직 달이 밝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으로 보면 한 4시 정도,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이야기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뜻은 에레이모토스푸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 에레이모스 토푸스라는 뜻인데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예수님이 1장 12절에서 에레이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에라는 말에 에레이몬이라는 뜻의 형용사에 있는 에레이모스토푸스라는 이 광야라는 말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돌이 떡덩이로 변하는 거,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받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절하라. 예? 절하라. 나한테 절을 하면은 나도 준다. 천국을 내가 너에게 천하를 준다고 얘기했죠. 그 3가지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치며 말씀으로 대적하니 그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그리고 나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처럼 광야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38년을 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지식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던 신앙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기가 광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새신자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하고 기도할 때, 새신자 때는 기도가 막 들어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뜨문불답 점점점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광야예요. 그때 광야에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지 않아도 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종지 같은 그릇이었다면 하나님이 물컵 신앙으로 바뀔 때도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 예수님은 보세요.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침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여서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문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치료받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나, 각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가버나움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 명성이 갑자기 훅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명성을 양 어깨에다 내고 목에다 기부스를 치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명성에서 요란함에서 높아진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에서 당신을 광야 한적한 곳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 내 소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내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채우고 성령으로 다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한 길이 이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은 종, 고난받아야 되는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종이기에 당신이 그 명성에서 떠나서 광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성령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과 같이 어우러져서 회사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10시 10분에서 10시 30분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10시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명성에서, 내가 바라는 욕심에서, 내 정욕에서, 안목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한적한 곳이라는 뜻으로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제도 새 신자를 만나고 왔어요. 6월 달에 왔던 두 할머니인데 한 할머니는 아들이 스님이야. 한 할머니는 아들이 점쟁이야. 그런 와중에도 내가 아들한테 스님이니까 아들한테 못할 일 하는 것 같은데도 교회에 오니 은혜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받으시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나오지 않아요. 왜요? 당신은 죽어도 괜찮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되고 걱정돼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조회하고 또 뭐 교구 사무실에 또 조회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예배가 없고 신방이 없는 날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앞에 2시간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내가 9월 이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저에게는 또 다른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식사 끝나고 또 성경 보다가 성경 쓰다가 또 시간이 되면 저는 또 베들레헴에 가서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낮아지게,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를 통하여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근접하지 않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최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하시는 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하신 분이 절대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욕심과 당신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14장 24절에 너희에게 듣는 말로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많은 사람의 명성을 뒤로 한 채 새벽 미명에 그 한적한 광야에로 스스로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케 하다. 내 안의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바가지가 뭐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샌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늘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늘 얘기가 주님이에요. 근데 어떤 분 우리 명품 가방 좋아하는 사람 뭐만 봐요? 명품 가방만 봐요. 아이고 저건 누구 가방? 어떤 권사님 무슨 가방? 에스트로 가방? 어머 이러면서 명품 가방만 봐요. 가방. 그럼 말하다가 뭐가 나와요? 가방 얘기가 나와. 그리고 말이야 백화점 어디 갔더니 잠실점에 갔더니 이 얘기만 나와. 신세계 갔더니 롯데 갔더니 이 얘기만 나와. 왜? 그것으로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7절까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들려요? 순종하는 의미로, 순복하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따라가 해석이 여기서 조금 나요. 카테디오센이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이 따라가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몬과 그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면 명성으로부터 사람의 인기로부터 당신이 나와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시몬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와서 따라온 것은 뭐라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예수님을 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사람 많은 곳으로 데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명성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당신이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심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시몬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은 다시 그분을 끌어서 이쪽으로 가요. 베드로는 그들의 명성의 편중에서 어떤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뜻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따라가란 말을 그냥 순수하게 졸졸졸 이게 따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해석은. 카테디오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쫓아가는 자예요. 보면 예수님이 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줄을 쫓더라. 따라갔다는 소리예요. 줄을 쫓더라 소리는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세상의 인기로 예수님을 데려와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왜 그거 안 주세요? 나 그거 주세요. 그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우리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봉사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일, 하늘나라 가서 너 누구냐? 그러면 아이고 저 고영 전도사까지 했잖아.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했잖아. 네 욕심으로 했잖아. 난 너 몰라. 그러면 그동안에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목이 쉬면서까지 했던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때 그 하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 그런데 시몬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러고 나서 뭐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걸어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을 때 예수님 뭐랬어요? 사단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순식간에 내가 잘못 믿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베드로 어때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자기의 마음에 새겼어요? 못 새겼어요? 못 새겼죠. 그것처럼 그 예수님의 우리는 늘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잡아 당기고 있는지 한 주간에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늘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신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확인한 후 다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어디로 가세요? 가까운 마을. 고메이라는 뜻인데 작은 고을 같은 거예요. 작은 베세다, 백박에 이런 가버나움은 폴리스고 도시고 우리 인천식으로는 폴리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마을. 우리는 솔직히 강교동에는 작은 마을은 아니죠. 옛날에 작은 고을 같은 베세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작은 마을, 깨어진 삶, 또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번쩍번쩍한 요란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묶여있는 자, 눌려있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9월 2교구에 남성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저 혼자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우리 그래서 10시에 같이 기도하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같이. 그 다음에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이외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을 통하여 같이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함께 넓히며 함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한적한 광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늘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함께 가고자 이 시간에 같이 왔어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이 가사를 잘 들으시고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면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들려드릴게요. 그냥 제가 목소리 어제 성중 때 기도인도를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